예루살렘에서 체포가 새로운 기회였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새롭게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음을 보고 힘을 얻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런 꿈을 갖게 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쓰십니다. 비전의 크기가 그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는데 도중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방문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 교회들을 돌아보며 믿음을 굳게 하는 일과 예루살렘에 흉년을 당하였습니다. 곤궁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아가야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드로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아소에 이르기까지 바울은요 홀로 걸어서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여기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1, 2차, 3차 또한 전도여행을 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깊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걸어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서 아소에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밀레도에 왔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장로들에게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죠. 바울과 장로님들이 목을 어긋 안고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놀라운 눈물의 고별 설교가 밀레도에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가이사라 지방까지 왔을 때 많은 제자들이 성령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라고 올라가지 말기를 권면했으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3차 전도여행의 보고를 이렇게 17절부터 2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총회장 야고보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장로들도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따뜻한 영접을 받기는 그동안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만큼 바울이 형제들의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주의 형제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가 문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고 예절은 교회를 매우 존중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매우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 현황을 보고하였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그는 결코 숱한 역경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견디는 것을 자랑하거나 공치사하지 않았으며 자기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봉사였음을 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바울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본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친히 하시지만 또한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였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할례 금지 명령을 네가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우리들이 지키는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이 어찌 된 것이냐? 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고난과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1장 22절부터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들은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야지 책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 서약의 기간이 지난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약을 하고 나면 또 기간을 연장하는 서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십시오. 바울이 이튿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서원을 새롭게 하되 이방인들에게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서신으로 보내었습니다. 25절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멀리할 것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비난이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즉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도 아니하고 잘 준수하였음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원의 기간이 만료된 유대인 네 사람과 함께 결례의식을 행하도록 바울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 군거대로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드둘로라는 변사가 송사를 하는데 이 네 사람에게 결례의식을 행한 것은 매우 중요한 바울을 구출해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진수를 바로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들이 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2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7일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 7일쯤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 뜰에 있는 것을 보고 무리를 충동질하여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거스리는 말로 모든 사람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헬라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이방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으므로 분명히 들어간 것을 본 적도 없는데 분명히 바울이 드로비모를,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온 도시가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질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3가지 제목으로 죄를 정하여서 무리의 동조를 구하였습니다. 그 3가지 제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택감받은 이방인 선민을 해방하였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해방하였다. 바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을 해방하였다. 유대인들은요, 이 3가지를 그들의 3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방한 바울은 도저히 살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추격해 온 것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 불량배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모두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성의 백성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붙들어 성 밖으로 나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교묘하게 주장하여서 자기들 뜻을 관철시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유대인 동족들에게 죽일 당한 뻔한 자리에서 극적으로 구출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이 황당하고 억울한 사태로 인해서 바울의 생애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바야흐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들을요, 인간들의 모순 가운데서도 보십시오.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인간들의 모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천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세워놓고 특별히 40여 명,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을 세워놓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죽을 뻔한 바울은 천부장이 그를 체포하는 바람에 가까스로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그를 죽이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변명할 기회를 얻은 그 순간에 능수능란한 히브리 방언으로 변론을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외치던 그들의 입이 잠시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회심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바울을 살려둘 수 없다며 이렇게 소동을 피우게 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도대체 바울의 회심 간증에서 가장 거슬렸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들 앞에 고백한 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처럼 일어나게끔 만들었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형틀에 앉혀놓고 이놈의 주리를 터더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리를 털면요, 어떤 대답이라도 했다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이 신문이라는 것은 때려서 자백을 받기 위한 절차로 죽을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어떤 히든 카드입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로마 시민이래요. 이는 로마 시민이라.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이유는 19장 2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꿈,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혀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이처럼 보호를 받고 특혜를 누렸다면 하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욱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공회 앞에서 변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회는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최고의 의결기관 같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은요,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자세히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유대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적결 처형하는 것이어서 살려둘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총회로 모으고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천부장이 허락한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팽팽한 긴장이 오갑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 그리고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악한 결심을 가졌던 유대인 40명, 이 두 세력이 거기 안에서 팽팽한 긴장하며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3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악한 결심이란 40명의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꾀를 생각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다. 바울 저자는 우리가 죽여야만 하겠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과 공의에서는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민족으로서 신문할 것이 있으니 바울을 잠시만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도중에 잠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이리로 오는 길에 그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준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도만을 관철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병령으로 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 한 명을 불러서 이 젊은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천부장에게 제가 로마 시민으로서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이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 가서 말합니다. 바울이라는 제수가 저를 불러서 이 젊은이를 천부장님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천부장님께 이 젊은이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천부장이 이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더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천부장님께 바울을 신문할 것이 더 있다는 구실을 대면서 내일 바울을 그들의 공의회로 끌어내어 달라고 천부장님께 청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고지 듣지 마십시오. 4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죽이기로 기다리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한 결사체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천부장님의 선락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천부장이 이 젊은이를 돌려보내면서 그래, 내가 이 내용을 내게 말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단단히 주의를 주면서 그 젊은이를 돌려보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찌되었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악을 행하여 사람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의 열심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심이 대조를 이룸을 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시죠? 아마 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천부장이요, 23절 말씀에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과 기병 70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병 200과 기병 70과 장병 200명, 두 백부장의 모든 군사들을 다 준비하라고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서 또 아래와 같이 편지까지 써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조카와 천부장으로 하여금 악한 40여 명의 비밀 결사대를 피하여 밤중에 바울 구출 작전을 진행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까지 보냅니다. 23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여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 사람을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했는지 자세히 조사를 해보았고 그들의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내용이 말입니다,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죽이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나에게 알려주기로 곧 벨릭스 총독 당신께 보내어서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바로 서로 논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명을 하였습니다 라고 벨릭스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실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청량할 수 없이 실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천부장의 보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보고입니다. 여기서 이 밝혀진 사실은요, 바울이 로마에 호송되어 가서 로마의 옥중에서 전도하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되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사는요, 기적 가운데 기적인 것입니다. 천부장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내가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천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제일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을 합니다.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변사 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변사, 그 시대의 최고의 변사 더둘로와 벨릭스 앞에서 변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더둘로는요, 총독 벨릭스에 대한 아첨으로 바울에 대한 송사를 시작합니다. 벨릭스 총독님, 당신으로 힘입어 우리들이 이렇게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이요, 일제시대의 총독 앞에서 일제 일본 총독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더둘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을 이방인인 총독에게 돌리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이 더둘로였던 것입니다. 더둘로가 대제사장과 함께 바울을 고소한 제목은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원래 유대인은요, 성전에 이방인을 결코 들여서는 안 되고 이방인과 함께 들어가면 큰 죄가 됩니다. 그들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드로비모는 누구냐? 에베소 사람인데 이방인이었습니다. 드로비모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간 걸로 착각했습니다. 2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필경 바울이 그 이방인을 성전에까지 데리고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추측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추측을 가지고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에게 성전 모독죄에 더하여서 두 가지의 죄를 더 뒤집어 씌웠는데, 하나는 유대인 소요 선동죄와 또 한 가지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을요, 연병을 퍼뜨리는 자다. 이 연병이라는 이 페올이라는 단어는 흑사병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몹쓸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흑사병을 퍼뜨리는 페올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바울은요,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더둘로 앞에서, 그리고 40여 명의 유대인 결사체들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몸짓을 하자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각하께서 수년 동안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관련된 일을 각하에게 변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간 것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CCTV를 틀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하는 사람들은 제가 성전뜰에서 누구와 논쟁을 한 것이나 회당에서나 도시 안에서 사람을 선동한 것을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저를 고소하고 있지만 총독 각하께 그 내용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벨릭스 각하에게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책에 적힌 것도 저들과 똑같이 다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리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저의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민족에게 구제금을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에서 걷어서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본 것은 제가 성전뜰에서 정결례식 4명의 유대인들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그 기한을 연장하는 정결례식을 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4명과 저 5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제 주위에 군중들이 모여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시아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벨릭스 각하 앞에 와서 저를 고소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공의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저에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해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요, 정말 치밀하게 하나하나의 논리, 성전 모욕했다, 선동을 했다, 이단이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진 말을 벨릭스 각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증언 가운데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이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사도직을 감당한 것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결박과 고통과 환난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결박과 고통과 환난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매여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랬기에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에 매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과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